우리가 추운 겨울날 영하 10몇 도 되는 이런 날씨에 바깥에서 몇 시간씩 벌벌 떨다가 따뜻한 집 안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추위에 더 떨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얼어 죽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추위 가운데서 벌벌 떨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다면 몸은 잠시 따뜻하겠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이제 나는 쫓겨나는구나. 더욱더 그 사람의 몸은 경직이 되고 긴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방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이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 안에서 하나님의 이불 속에서 얼어 죽을 것, 또 고생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뜻한 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훌륭한 능력을 가져서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젖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 세상에 패대기 치듯이 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죽으라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복의 대상이고 약탈의 대상입니다. 공부도 정복하듯이 약탈하듯이 하고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던져졌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되고 약탈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작은 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제법 이렇게 긴 이런 시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4편이나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미쳐서 발작을 하고 있고 세상도 미쳐가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이불 안에서 얼어 죽을 걱정을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불 안에서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굶어 죽을 것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세계 안에서 배우자가 없이 살아가야 될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안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우리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이불 안에, 하나님의 식탁 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나 피조 세계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미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식 최고급 빌딩 안에 산다 하더라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건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능력이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미쳐서 날뛸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람들은 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성령이 오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와 있는 한전 기술자와 같고 수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 와 있는 수도회사 직원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막 미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오시게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오실 수 있다면 결국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서 지면을 아름답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걱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서 지면을 아름답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너무 큰 인물일 때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어린이 앞에 굉장히 덩치가 큰 어른이 서 있다면 어린이 눈에는 어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눈에 드는 것은 그 작은 강아지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작은 장난감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마치 작은 개미 눈에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작품도 너무 커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다 못 보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서 참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있다 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누가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또는 플라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썼다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들 중에서 이 베토벤의 소나타가 32개인데 32개 전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소나타 32개의 곡을 다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할 때 박사학위를 주냐면 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플라톤을 아는 거하고 임마누엘 칸트를 아는 거하고 베토벤을 아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서로를 아는 것이고 서로서로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명예나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공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그 애완견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그 애완견을 세계 어느 곳에 갈 때도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비행기도 태워가지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애완견이 대통령하고 말이 통한다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말을 이 개인데 다 할 것입니다. 개야 하면서 개 이름을 불러주면서 브라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개 이름을 불러주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플라톤을 연구하듯이 칸트를 연구하듯이 베토벤의 작품을 우리가 연습하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이 감동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난할 때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미래가 잘 열리지 않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부도를 만나거나 실패를 하면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울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온 우주를 밝히는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빛을 옷처럼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은 하나님의 옷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넓은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를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늘을 커튼처럼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가 커튼에 불과하고 이 커튼 바로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커튼 바로 뒤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머니가 이불 호청을 이렇게 꿰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옆에서 이불 막 이렇게 호청을 바느질 하고 계신데 그 이불 위에서 노는 재미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불은 무한히 넓었습니다. 이리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그러다가 어머니의 인내심이 한계가 도달하면 나가라고 그러면 밖에서 나가서 놀아라고. 무한히 넓은 그 이불. 거기서 더 놀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밖에서 그 추운 데서 슬피 울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최초로 나타난 것이 빛이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옷이었고 이 넓은 우주는 커튼 한 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우주선을 타고 가도 수억만 년을 가도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커튼 한 장에 불과하고 바로 커튼 그 뒤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수억 개의 별을 만드시고 그 중에 딱 하나 지구라는 별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역사의 무대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억 개의 별들 중에서 이 지구라는 별이 물로 만들어진 별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놀랍게도 이 전 우주에서 물로 된 유일한 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또 우주선을 타고 가다 보면 얼음이 덮여 있는 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음이 아니고 물로 꽉 찬 별은 이 지구라는 별이었습니다. 특히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 위에 누각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을 얹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밑에 물이고 또 누각 위에 물을 두심으로써 이 중간에 많은 공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별에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이 물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셔서 이 지구가 얼어붙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들이 산들 위로 솟아났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는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구는 이 물이 덮인 별이지만
이 안에는 뜨거운 그런 용암청이 있어서 물만 가지고는 지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물이 있지만 물이 계속 끓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의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끓어오르고 있었고 폭발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바다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다가 되기 전에는 바다가 이 용암 때문에 계속 끓어오르고 아주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속에, 바다 속에 이 지구를 아주 단단한 껍질로 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껍질로 이 지구를 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는 아주 단단한 이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뚫어지면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바닷속에 있는 지각이 움직이면 쓰나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단한 그 지각으로 에워싸고 그 위에 이제 물이 있으면서 이 바다가 끓지 않고 바다가 안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둥그렇고 평평했기 때문에 사실은 육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릴 때 잠시 육지가 나타났다가 또 가라앉고 나타났다가 가라앉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닷물을 한쪽으로 쏠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빨리 안 쏠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 꾸짖었습니다. 바다가 왜 이래 천천히 움직여? 빨리 한쪽으로 몰리라고. 그리고 막 우레 소리가 울리면서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꺼지면서 이 아름다운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구가 처음부터 이래 바다가 있었고 바다가 이래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끓고 있었고 굉장히 뜨거운 용암으로 온 바다가 끓고 있었고 육지는 보였다 안 보였다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닷물을 한쪽에 쏠리게 하시고 한쪽에 쏠리도 자꾸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산을 만드시고 골짜기를 만드셔가지고 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바다에 경계를 정하셔서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사는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바다가 저런 바다인 것, 육지가 육지인 것은, 또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구가 안정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닷물을 안정시켜 놓았지만은 이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해수 온도가 1도 올라갈수록 엄청난 그 허리케인과 태풍이 불게 되고 곳곳에 폭우와 폭설이 일어나게 된다. 이 해수면의 온도 1도 차이가 엄청난 지구의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안정시켜 놓았지만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풀들을 위해서 또 새들을 위해서 다른 물을 만들어 주셨, 소금기가 없는 아주 맛있는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회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짐승들도 죽습니다.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지만 소금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 지구 전체에 강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강물, 이 샘에서 솟아나는 이 강물은 소금기가 전혀 없습니다. 미네랄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풍부한 아주 자연수를 흐르게 하셔서 모든 짐승들, 새들, 그리고 초목들, 사람들까지 다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샘물 강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누각, 구름에서 비를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빗방울이 덩어리로 떨어지면 사람 머리가 터집니다. 내려오면서 공기의 저항 때문에 분산되어서 정말 그 가랑비처럼 되어서 이 땅에 내리게 되고 땅 속에 스며들어서 결국 샘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빗물, 이 구름에서 내리는 이 빗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는 실처럼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염기, 모든 소금기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전 세계를 덮으면서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골고루 빗물이 내리게 해서 소금기가 없는 참 맛있는 이런 맛있는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굉장히 가늘게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구름으로 해서 내리는 이 기술이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식물들이 소금물을 마시지 않고 너무 맛있는, 너무 참 몸에 좋은 그런 물을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전에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축이 먹고 살 수 있는 풀을 만드시고 또 그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장과 또 그런 분비하는 그런 액체를 주셨습니다. 말이나 소나 들에 있는 이런 초식 동물들은 풀만 있으면, 풀하고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딴 거 필요가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말들은 고기가 고기 먹으면 오히려 미칩니다. 그냥 풀만 있으면 풀이 굉장히 맛있어요. 소나 말은 풀을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풀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채소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채소,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 메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금치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뽀빠이도 아닌데 시금치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배추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하도록 포도를 주셔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피를 꽂혀가 또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뺀질뺀질하게 하도록 감람 그 열매를 주셔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막 얼굴도 바르고 마사지도 하고, 요즘은 여성들이
뭐 그냥 요즘 자신들만 마사지 하는 줄 알지만 옛날부터 여성들은 다 이 감람류를 가지고 마사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힘을 못 내니까 곡식을 주셔가지고 밀과 쌀과 보리 같은 이런 곡식을 주셔서 사람들이 아주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이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풀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특별 메뉴, 수많은 그런 야채들, 채소들, 그리고 포도도 주시고 감람나무도 주시고 그리고 곡식도 주셔서 힘도 내고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 집이 필요하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하나님께서 물을 더 많이 주셔가지고 이 백향목 이런 나무들이 쑥쑥 자라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집도 짓고 침대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이 세상에 사람과 가축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웃도 살게 하셨는데 바로 야생동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이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만 살면 되지 왜 쓸데없이 이 새들과 야생동물들이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야생동물, 이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써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체들도 다 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난하신 분도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다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학이 잣나무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잣나무를 쓰기도 전에 학은 이미 잣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움막을 짓고 이럴 동안에 학은 벌써 잣나무에 자기 집을 맨션을 지었고 살았던 것입니다. 남극의 추운데 펭귄이 왜 사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 신사, 그 연미복을 입은 남극 신사가 왜 그 추운데 그 사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도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 펭귄도 다 그 얼음에서만 미끄럼치면서 바닷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고기도 먹기도 하고 또 더운 데는 또 싫다 그래요. 그리고 알을 자기 발등에 다 올려가 이제 부화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 많은 그 펭귄들이 모여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맨 가에 있는 것은 또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것은 밖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펭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새들은 때가 되면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성경에도 많은 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 누굽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우리는 까마귀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를 먹여 살린 것이 까마귀입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도 있습니다. 침체된 사람들에게 독수리는 막 멋지게 올라가면서 내같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킨 새가 다 기었습니다. 다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를 했습니다. 참새가 그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표로 참새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새를 보고 새대가리라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 이 새대가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없이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를 얼마나 보호를 하고 병아리가 어미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런 병아리 다리가 얼마나 가늠해. 그런데 당당합니다. 어미닭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산양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산양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산양은 절벽에서 절벽으로 뛰어가는데, 그 여우도 못 올라가고 늑대도 못 올라가는데 그 절벽 위를 뛰어다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한번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양이 절벽을 뛰어다닙니다. 그 절벽, 그 조그마한 돌 위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산양은 이 구두가 발달돼가지고 아무리 조그만 데 위에도 딱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 꼭대기도 몇 시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산양이라고 해서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체조 선수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너구리가, 바위가 너구리의 피난처라고 그랬는데, 이 너구리가 이 발톱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고층 아파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너구리가 새끼들 다 데리고 한 줄로 서가지고 아파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이 벽을 잘 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똑똑한 줄 알지만 이런 산양도 굉장히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절벽을 타는 데는 너구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육식 동물을 주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우리가 이 동물 프로를 보면은 늘 사자나 표범이 참 이 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육식 동물은 늘 악하다, 늘 악하고 초식 동물은 참 불쌍하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막 그 노루나 이런 초식 동물이 사자인데 쫓길 때 막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발 안 잡아먹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잡아먹지 않으면 초식 동물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런 초원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 동물들 하여금 숫자를 조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식 동물들을 하나님은 대개 야행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밤에만 활동하게 하심으로써 너무 많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밤에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 다 잡아먹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자도 이렇게 사냥을 하지만 성공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들 얼룩말이라든지 노루가 얼마나 빠른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하는 경우. 우리는 늘 잡아먹는 그 사진, TV만 보기 때문에 늘 잡아먹는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자도 자기들은 참 억울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못 잡아먹을 때 굉장히 많고 굶을 때가 많다 그래요. 굶을 때가. 사자도 사냥 못하면 한 2주 정도 굶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잡아먹어야 숫자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그 와이오밍 주에서는 어린이들 동화만 보고 늑대는 나쁜 짐승이다, 늑대는 늘 이런 사슴이나 노루를 잡으면 나쁜, 그래서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20만 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자연 공원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나 이 작은 이런 설치류도 아예 살지 못하고 물고기도 플랑크톤이 없으니까 살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식 동물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캐나다에서 늑대 한 몇십 마리 사가지고 이제 풀었더니 결국은 숫자가 이제 조절이 되면서 그런 작은 토끼라든지
다람쥐 같은 이런 짐승들도 생기게 되고 물고기도 생기게 되고 평화가 왔다고 이러면서 꼭 늑대를 꼭 그런 식으로 동화에서 꼭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구더기가 징그럽다고 하지만 이 구더기는 이 썩은 것을 부패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이 크게 다쳐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버려지는데 그 상처에 구더기가 생겨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더기가 염증을 싹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구더기가 생긴 사람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또 파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막 이렇게 비빕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좀 용서해 달라고 실례를 하지만 좀 잘 봐달라고 막 이렇게 비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파리는 제일 감각이 뛰어난 부분이 그 앞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다리를 비벼야 이게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싹싹 비벼가지고 이제 이걸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박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박쥐가 1시간에 모기를 1000마리 이상 잡아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를 키우면 모기 향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쥐 한 마리가 40년을 살기 때문에 박쥐를 키우면 모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전부 유리로 돼가지고 박쥐가 살 수가 없다는, 도시에 박쥐가 살 수, 너무 또 시끄럽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래서 지금 모기들이 그렇게 설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미에는 보면 구릉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장점이 뭔가 하면 이 구릉이가 쥐, 벌레 싹 다 잡아먹기 때문에 집이 깨끗한, 벌레,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고 쥐 한 마리도 없고, 구릉이를 애완동물로 키운 집은 벌레가 일치 없다는 겁니다. 전부 혀로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결점이 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슉슉슉 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 슉슉 소리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슉슉거리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또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 음력, 달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음력 절기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고구라든지 경칩이라든지 작은 그 음력과 관계되는 이런 그 절기를 다 잊어버렸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달의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사람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그런 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물고기를 잡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인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조금을 피해서 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조금과 사리가 있는데 그때를 피하면 된다. 그때는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오고 그때만 피해서 오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양력을 지키겠습니까? 음력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 조류라는 것이, 이게 조금과 사리라고 하는 것이 달의 인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음력이 가깝다, 그들에게 달력을 치면은 꼭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물고기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지라든지 하지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손을 움켜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기만 하시면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움켜쥐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손을 펴서 주실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켜쥐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경기가 옵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들짐승들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새들도 하늘을 쳐다보며 평소에 하늘을 많이 봤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냥 감사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켜쥐시는 것입니다. 움켜쥐어서 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평소에 좀 하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들짐승들도 새들도 틈틈이 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는 닭이 참 신앙이 좋다 하면서 물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봐라 이러면서 닭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켜쥔 것을 펴시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어서 들짐승들도 새들도 촌목들도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경기도 막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의 미래가 막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움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기도 하시고 숨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비치지 않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추워서 떨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또다시 햇빛이 나오게 되어서 모든 것이 따뜻해지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어떻게 되면 추워지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고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면 어떻게 평화가 오게 됩니다.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콧구멍만 막으면 죽습니다. 사람 참 잘 안 죽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실 때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이 돌아가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너무 쉽게 죽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면 우리가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유능하고 천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숨을 주시는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동안 잘해야 됩니다.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왜 숨을 거두어 가시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0절의 답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죄로 사망이 오고 황폐함이 오고 미친 광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연이 미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이불 속에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인생도 새롭게 해 주셔야 되고 이 세상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 성령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발작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더 많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과 자연과 짐승들은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서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언제 발작할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우리 몸에 언제 질병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불행이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건 다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지면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이 어디서 제일 환하게 비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일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이 빛이 비치어야 추위가 오지 않고 빛이 비치어야 경제가 얼어붙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은 성령이 오게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 저절로 미쳤고 이 세상 저절로 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열쇠를 키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게 하셨고 복음 안에서 가장 놀라운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미쳤습니다. 성경은 다 팽개치고 세상의 학문과 성공을 자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도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32절에 그가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지면 전부 연기가 일어나면서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빛으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손길로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죄인을 죽이시도록 악을 죽이시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뜨거운 눈빛으로 누구를 보셔야 되면 악인들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약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면 참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이런 보면 정말 상한 갈 때 같습니다. 누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꺾일 것 같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데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눈빛으로 태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는 굶어 죽어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는 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우리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고 성공인 줄 아시고 오늘도 성령을 구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 있으며 하나님의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으며 점점 더 나쁘게 가고 있으며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날뛰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악인들을 다 불살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즐겁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